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국이 올해 들어 최저 기온을 기록하면서 한파가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갔는데 운동장에 발을 딛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얼굴이 아주 그냥 따가울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오늘은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되어 있죠. 운전해서 다니실 때 안전 특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 뒤에 다시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룹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두 길 사이에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은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강제로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온전히 욕정에 의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23절 24절에 그래서 엘리가 꾸짖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엘리가 여기서 자기 아들들에게 한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힘이 없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에게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가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 권위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영적 권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 권위를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곳의 분위기를 경건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의 불평, 불만이 아닌 감사와 배려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이 말을 무시했다라고 전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 답은 12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사장 신분인 이들이 제사를 방해하고 성추행을 일삼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결국 한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의 모습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괴물과 같은 악행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끝끝내 멸망의 길로 걸어간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 역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 또한 끝까지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꼭 끝까지 가보고 나서야
돌아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뜨겁다고 경고하는데도 꼭 손을 대고 나서야 뜨겁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말 지독히 안 듣는 아이들을 보면 꼭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훈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그 욕심을 버리고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그만큼 고생을 덜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광야에서 헤매지 않게 됩니다. 인간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조용히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타락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26절에 나오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번 빗소금 말씀 사경회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머물도록, 또한 그 축복을 상속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상태 목사님에게만 은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내 새롭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것이 망하는 길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오직 복된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앞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입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파와 폭설로 고생하는 공무원들과 소방관들과 군인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현장마다 승리가 선포되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